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거룩한 예배, 기쁨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제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문득 갑자기 이렇게 스치는 예배가 있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던 그러한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8년 6월 8일 주일 예배였습니다. 이날은 저희 부부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드린 예배 날입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는데 교회 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이 가슴이 뛰고 회중 의석에 앉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펑펑 쏟았습니다. 예배 내내 울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또한 새로운 상황의 연속과 또 생소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생활의 시작으로 인하여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들어서면서부터 그 긴장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바뀌었고 저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를 기다려 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저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원과 감격과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의 그 예배는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서는 감동과 흥분을 가슴 깊이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여기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쳤던 예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주일마다 그러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함께한 예배의 감동과 은혜, 지금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과 은혜를 가슴에 새겼던 그날의 예배를 다시금 소생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인생에 맞이하는 다양한 굴곡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겁고 간절했고 아름다웠고 기뻤던 예배의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맞이하는데, 그 아름다운 순간이 펼쳐지는 그 본문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윗의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어느 날 문득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이유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가가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오래전 이 모세를 통해 예언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이 종교적인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고앗 자손인 레위 사람들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다윗은 분명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새 수레에 실어서 이 궤를 운반한 거예요. 그리하여 나곤의 타적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다가 하나님의 궤를 우사가 건드려 죽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에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궤를 만졌던 우사는 그 자리에 죽었어요.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과 사명감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궤 운반을 통해 맡게 된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6장 11절하고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영적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을 알게 된 다윗,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다는 소식은 바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궤 운반은 철저하게 준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본문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궤를 새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걸음을 가고 7걸음에 멈춰 서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걸음을 감해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번만 드렸을 것이다 라는 해석과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6걸음마다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해석이 맞다라는 확실한
해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주석은 거의 모두가 6걸음을 간 후 한 번 드린 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걸음 후 드린 제사, 즉 예배는 웃사가 죽었던 실패를 거울 삼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린 경애와 감사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첫걸음, 그들의 첫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6걸음을 걷고 나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궤의 운반 여정이 안전하게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감사가 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6걸음을 걷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묵상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6일을 살고 7일째는 멈춰서 드리는 예배. 6일을 살고 7일째 멈춰서 드리는 예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자 하나님의 수입니다. 6은 하나가 부족한 인간의 수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바로 6걸음을 닿은 후 멈춰서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라는 전적인 의지와 겸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6걸음을 걷고 드리는 것, 마치 우리가 6일을 살고 7일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6일을 열심히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반드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행렬 속에서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6걸음 걸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도 그 6걸음 후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느끼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우리의 예배, 즉 6일 동안의 삶을 마치면 주일에 나오는 이 예배가 참으로 감격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6걸음 후 제사를 드린 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를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기쁨의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배 에봇이 무엇이죠? 겉에 입는 왕복을 벗으며 안에 소박한 세마포 재질의 제사장 의복이 배 에봇이에요. 가벼운 옷차림을 입은 거예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표현을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했어요. 다윗이 춘 춤이 저는 무슨 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어요. 왕으로서의 채통이나 근엄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기쁨의 춤으로 넘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든 하나님의 궤 이동 속에서도 한 번도 기색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였어요. 저는 이러한 다윗의 예배를 통해
예배 안에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그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을 추었어요. 너무나도 기뻐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업신여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미갈을 알아야 돼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지만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울 왕가의 신앙 없는 태도를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기와 왕권 유지에 집착했던 아버지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신앙보다 세상적인 명예와 안정을 더 의지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한 미갈의 눈에 비추어진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미갈의 눈, 즉 세상의 눈으로 예배를 바라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눈은 어떠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왕이라는 채통과 자존심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로, 기쁨의 예배자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주일 전날,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전날부터 좋은 옷을 세탁하고 다리고 준비를 합니다. 옷을 손질하고 다림질하면서 정성스럽게 내일 있을 예배를 준비했어요. 때로는 헌금도 돈도 잘 다리셨어요. 그죠? 아멘이신가요? 우리 전도사님은 잘 다리셨네.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다리셨어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맞이하는 마음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배를 통한 기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 궤를 메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거룩함을 회복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의 시간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보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으니 참 이쁘다, 또 어떤 립스틱을 발랐네, 오늘 파마 잘 나왔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요. 그러한 것들은 친교실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딱 경건하게 예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서 딱 기도를 하려고 하면 집에 가스불 내가 끄고 왔나? 문은 내가 잠궜나? 애들은 잘 있나? 특별히 강아지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강아지 걱정을 하셔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강대상, 또 LED, 또 페인트 칠하고 뭐 조명도 좀 달라지고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좋죠. 근데 너무 강대상에 LED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LED 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LED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이자 우리 교회 생명과 심장과 같은 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워집니다. 체코 프라하의 이 명소인 카를 대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 대교에는 유명한 십자가상이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는데 그곳에 찾는 관광객들의 그 행동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십자가를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이 잘 나오도록 셀카를 찍는다고 해요. 십자가는 그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나 배경에 불과합니다. 반면 어떠한 이들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십자가를 그저 내 삶의 복을 위한 배경으로 두고 여전히 나 자신을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시선을 완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있으십니까? 참된 예배는 내 눈에서 나를 지우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배경 대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 것보다 주님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십자가를 향한 참된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운반 사건에서 이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6걸음을 통해 드려진 예배는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수고하며 땀 흘린 정성된 예배이며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다시 깨닫고 일어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드렸던 그 예배의 감동과 그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기쁨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바라보는 예배를 기뻐하셔요. 참된 예배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예배자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걸음 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아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6일 세상을 살다가 예배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첫걸음, 첫날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문을 나가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그 세상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일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날마다 예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주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의 은혜가 생각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 자신의 인생, 삶의 해석이 된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가지고서 지금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배, 기쁨의 예배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나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셔서 꼭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예배자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